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성경 속에 기록된 기적과 부활의 그리스도를 넘어 갈릴리의 흙먼지 길을 걸으시며 우리와 똑같이 숨쉬고 말씀하셨던 그 인간 예수의 진짜 목소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탐구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와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에서 멀어져 신화적인 이야기나 기적에만 매달리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이성의 영역을 떠나 맹목적인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오히려 혼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야기는 1945년 겨울 이집트의 나일강 상류 지역인 나그 함마디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한 농부가 우연히 땅속에서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고대의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이 발견이 기독교 역사를 뒤흔들 얼마나 거대한 사건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문서들 가운데 바로 도마복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마복음을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도마복음은 단순히 외부의 기록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네 편의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도 더 오래된 예수님의 살아있는 육성을 가장 원형 그대로 담고 있는 본경일지도 모릅니다. 도마복음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 책의 독특한 형식에 있습니다. 도마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같은 서사적인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형식으로 총 114개의 예수님 말씀만이 보석처럼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논어처럼 다른 설명 없이 스승의 가르침 그 자체에 집중하는 어록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충격적인 발견이었을까요? 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한 가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내용이 서로 비슷하여 공관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연구 결과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마태와 누가는 이 마가복음을 참조하여 자신들의 복음서를 썼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없는 공통된 내용이 상당수 존재했던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다른 공동체가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신학자들은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 외에 또 다른 하나의 공통된 자료를 참고했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만을 모아놓은 어록 자료였을 것이며 학자들은 이 가상의 문헌에 자료를 뜻하는 독일어 크벨레의 첫 글자를 따서 큐자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십 년간 큐자료는 그저 학자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이집트의 사막에서 발견된 도마복음이 바로 그 큐자료의 실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 없이 오직 말씀만으로 구성된 형태,
그 내용들. 학문적인 추론으로만 존재했던 예수님의 원형 어록이 현실 세계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도마복음과 큐자료에 나타난 인간 스승 예수입니다. 이 예수는 기적을 행하는 신적인 존재이기보다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설파하는 위대한 영적 스승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현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의 서신과 내 복음서에 나타난 신앙의 대상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기독교 교리의 기틀을 세운 사도 바울은 역사 속 인간 예수의 삶이나 가르침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에 집중하며 이를 통해 인류의 죄가 사해지고 최후의 심판날의 구원을 얻는다는 종말론적인 신학을 구축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초대 교회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 70년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민족의 중심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곧 세상의 종말이 오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그 어떤 지혜의 가르침보다 더 강력한 희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과 같은 혹독한 시기를 떠올려보면 당장의 고통을 이겨내게 할 미래의 희망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극적인 이야기로 엮어낸 복음서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글을 읽기보다 이야기를 듣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판소리꾼이 수군가나 춘향가를 구성진 가락에 얹어 청중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것처럼 초대 교회의 이야기꾼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생생하게 구현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울의 추상적인 교리보다 살아 움직이는 듯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훨씬 더 큰 감동과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이후 마태 공동체와 누가 공동체는 마가복음의 이야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어록자료, 즉 큐자료를 더하여 더욱 풍성한 내용의 복음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면모, 즉 동정녀 탄생, 수많은 기적, 부활과 승천 같은 요소들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인간 스승 예수는 점차 믿음의 대상인 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변모해 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이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 자신들이 만난 그리스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증언하고자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역사적 형성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름과 사건을 문자 그대로의 팩트로만 받아들이기보다 그 안에 담긴 깊은 상징과 초대 교인들의 신앙 고백을 함께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도마복음의 발견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신화와 기적 속에 갇혀있던 예수님을 해방시켜 우리의 삶바로 옆에서 지혜의 말씀을 건네시는 살아있는 스승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는 말씀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소유할 수 있는 내면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임을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 속에서 모든 율법과 제도의 근본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핵심 사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기꾼도 신화 속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인간의 길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했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도마복음은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의 본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창을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과 요행을 바라는 신앙을 넘어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성경 속에 기록된 기적과 부활의 그리스도를 넘어 갈릴리의 흙먼지 길을 걸으시며 우리와 똑같이 숨쉬고 말씀하셨던 그 인간 예수의 진짜 목소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탐구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와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에서 멀어져 신화적인 이야기나 기적에만 매달리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이성의 영역을 떠나 맹목적인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오히려 혼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야기는 1945년 겨울 이집트의 나일강 상류 지역인 나그 함마디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한 농부가 우연히 땅속에서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고대의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이 발견이 기독교 역사를 뒤흔들 얼마나 거대한 사건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문서들 가운데 바로 도마복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마복음을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도마복음은 단순히 외부의 기록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네 편의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도 더 오래된 예수님의 살아있는 육성을 가장 원형 그대로 담고 있는 본경일지도 모릅니다. 도마복음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 책의 독특한 형식에 있습니다. 도마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같은 서사적인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형식으로 총 114개의 예수님 말씀만이 보석처럼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논어처럼 다른 설명 없이 스승의 가르침 그 자체에 집중하는 어록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충격적인 발견이었을까요? 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한 가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내용이 서로 비슷하여 공관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연구 결과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마태와 누가는 이 마가복음을 참조하여 자신들의 복음서를 썼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없는 공통된 내용이 상당수 존재했던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다른 공동체가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신학자들은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 외에 또 다른 하나의 공통된 자료를 참고했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만을 모아놓은 어록 자료였을 것이며, 학자들은 이 가상의 문헌에 자료를 뜻하는 독일어 크벨레의 첫 글자를 따서 큐자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십 년간 큐자료는 그저 학자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이집트의 사막에서 발견된 도마복음이 바로 그 큐자료의 실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 없이 오직 말씀만으로 구성된 형태, 그 내용들, 학문적인 추론으로만 존재했던 예수님의 원형 어록이 현실 세계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도마복음과 큐자료에 나타난 인간 스승 예수입니다. 이 예수는 기적을 행하는 신적인 존재이기보다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설파하는 위대한 영적 스승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현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의 서신과 내 복음서에 나타난 신앙의 대상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기독교 교리의 기틀을 세운 사도 바울은 역사 속 인간 예수의 삶이나 가르침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에 집중하며 이를 통해 인류의 죄가 사해지고 최후의 심판날의 구원을 얻는다는 종말론적인 신학을 구축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초대 교회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 70년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민족의 중심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곧 세상의 종말이 오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그 어떤 지혜의 가르침보다 더 강력한 희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과 같은 혹독한 시기를 떠올려보면 당장의 고통을 이겨내게 할 미래의 희망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극적인 이야기로 엮어낸 복음서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글을 읽기보다 이야기를 듣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판소리꾼이 수군가나 춘향가를 구성진 가락에 얹어 청중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것처럼 초대 교회의 이야기꾼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생생하게 구현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울의 추상적인 교리보다 살아 움직이는 듯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훨씬 더 큰 감동과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이후 마태 공동체와 누가 공동체는 마가복음의 이야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어록자료, 즉 큐자료를 더하여 더욱 풍성한 내용의 복음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면모, 즉 동정녀 탄생, 수많은 기적, 부활과 승천 같은 요소들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인간 스승 예수는 점차 믿음의 대상인 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변모해 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이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 자신들이 만난 그리스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증언하고자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역사적 형성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름과 사건을 문자 그대로의 팩트로만 받아들이기보다 그 안에 담긴 깊은 상징과 초대 교인들의 신앙 고백을 함께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도마복음의 발견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신화와 기적 속에 갇혀있던 예수님을 해방시켜 우리의 삼바로 옆에서 지혜의 말씀을 건네시는 살아있는 스승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는 말씀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소유할 수 있는 내면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임을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 속에서 모든 율법과 제도의 근본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핵심 사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기꾼도 신화 속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인간의 길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했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도마복음은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의 본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창을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과 요행을 바라는 신앙을 넘어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성경 속에 기록된 기적과 부활의 그리스도를 넘어 갈릴리의 흙먼지 길을 걸으시며 우리와 똑같이 숨쉬고 말씀하셨던 그 인간 예수의 진짜 목소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탐구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와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에서 멀어져 신화적인 이야기나 기적에만 매달리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이성의 영역을 떠나 맹목적인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오히려 혼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야기는 1945년 겨울 이집트의 나일강 상류 지역인 나그 함마디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한 농부가 우연히 땅속에서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고대의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이 발견이 기독교 역사를 뒤흔들 얼마나 거대한 사건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문서들 가운데 바로 도마복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마복음을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도마복음은 단순히 외부의 기록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네 편의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도 더 오래된 예수님의 살아있는 육성을 가장 원형 그대로 담고 있는 본경일지도 모릅니다. 도마복음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 책의 독특한 형식에 있습니다. 도마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같은 서사적인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형식으로 총 114개의 예수님 말씀만이 보석처럼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논어처럼
다른 설명 없이 스승의 가르침 그 자체에 집중하는 어록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충격적인 발견이었을까요? 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한 가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내용이 서로 비슷하여 공관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연구 결과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마태와 누가는 이 마가복음을 참조하여 자신들의 복음서를 썼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없는 공통된 내용이 상당수 존재했던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다른 공동체가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신학자들은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 외에 또 다른 하나의 공통된 자료를 참고했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만을 모아놓은 어록 자료였을 것이며 학자들은 이 가상의 문헌에 자료를 뜻하는 독일어 크벨레의 첫 글자를 따서 큐자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십 년간 큐자료는 그저 학자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이집트의 사막에서 발견된 도마복음이 바로 그 큐자료의 실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 없이 오직 말씀만으로 구성된 형태, 그 내용들, 학문적인 추론으로만 존재했던 예수님의 원형 어록이 현실 세계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도마복음과 큐자료에 나타난 인간 스승 예수입니다. 이 예수는 기적을 행하는 신적인 존재이기보다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설파하는 위대한 영적 스승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현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의 서신과 내 복음서에 나타난 신앙의 대상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기독교 교리의 기틀을 세운 사도 바울은 역사 속 인간 예수의 삶이나 가르침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에 집중하며 이를 통해 인류의 죄가 사해지고 최후의 심판날의 구원을 얻는다는 종말론적인 신학을 구축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초대 교회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 70년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민족의 중심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곧 세상의 종말이 오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그 어떤 지혜의 가르침보다 더 강력한 희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과 같은 혹독한 시기를 떠올려보면 당장의 고통을 이겨내게 할 미래의 희망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극적인 이야기로 엮어낸 복음서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글을 읽기보다 이야기를 듣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판소리꾼이 수군가나 춘향가를 구성진 가락에 얹어 청중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것처럼 초대 교회의 이야기꾼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생생하게 구현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울의 추상적인 교리보다 살아 움직이는 듯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훨씬 더 큰 감동과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이후 마태 공동체와 누가 공동체는 마가복음의 이야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어록자료, 즉 큐자료를 더하여 더욱 풍성한 내용의 복음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면모, 즉 동정녀 탄생, 수많은 기적,
부활과 승천 같은 요소들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인간 스승 예수는 점차 믿음의 대상인 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변모해 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이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 자신들이 만난 그리스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증언하고자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역사적 형성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름과 사건을 문자 그대로의 팩트로만 받아들이기보다 그 안에 담긴 깊은 상징과 초대 교인들의 신앙 고백을 함께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도마복음의 발견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신화와 기적 속에 갇혀있던 예수님을 해방시켜 우리의 삼바로 옆에서 지혜의 말씀을 건네시는 살아있는 스승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는 말씀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소유할 수 있는 내면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임을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 속에서 모든 율법과 제도의 근본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핵심 사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기꾼도 신화 속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인간의 길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했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도마복음은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의 본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창을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과 요행을 바라는 신앙을 넘어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성경 속에 기록된 기적과 부활의 그리스도를 넘어 갈릴리의 흙먼지 길을 걸으시며 우리와 똑같이 숨쉬고 말씀하셨던 그 인간 예수의 진짜 목소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탐구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와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에서 멀어져 신화적인 이야기나 기적에만 매달리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이성의 영역을 떠나 맹목적인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오히려 혼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야기는 1945년 겨울 이집트의 나일강 상류 지역인 나그 함마디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한 농부가 우연히 땅 속에서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고대의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이 발견이 기독교 역사를 뒤흔들 얼마나 거대한 사건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문서들 가운데 바로 도마복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마복음을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도마복음은 단순히 외부의 기록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네 편의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도 더 오래된 예수님의 살아있는 육성을 가장 원형 그대로 담고 있는 본경일지도 모릅니다. 도마복음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 책의 독특한 형식에 있습니다. 도마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같은 서사적인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형식으로 총 114개의 예수님 말씀만이 보석처럼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논어처럼 다른 설명 없이 스승의 가르침 그 자체에 집중하는 어록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충격적인 발견이었을까요? 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한 가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내용이 서로 비슷하여 공관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연구 결과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마태와 누가는 이 마가복음을 참조하여 자신들의 복음서를 썼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없는 공통된 내용이 상당수 존재했던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다른 공동체가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신학자들은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 외에 또 다른 하나의 공통된 자료를 참고했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만을 모아놓은 어록 자료였을 것이며 학자들은 이 가상의 문헌에 자료를 뜻하는 독일어 크벨레의 첫 글자를 따서 큐자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십 년간 큐자료는 그저 학자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이집트의 사막에서 발견된 도마복음이 바로 그 큐자료의 실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 없이 오직 말씀만으로 구성된 형태, 그 내용들, 학문적인 추론으로만 존재했던 예수님의 원형 어록이 현실 세계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도마복음과 큐자료에 나타난 인간 스승 예수입니다. 이 예수는 기적을 행하는 신적인 존재이기보다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설파하는 위대한 영적 스승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현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의 서신과 내 복음서에 나타난 신앙의 대상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기독교 교리의 기틀을 세운 사도 바울은 역사 속 인간 예수의 삶이나 가르침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에 집중하며 이를 통해 인류의 죄가 사해지고 최후의 심판날의 구원을 얻는다는 종말론적인 신학을 구축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초대 교회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 70년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민족의 중심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곧 세상의 종말이 오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그 어떤 지혜의 가르침보다 더 강력한 희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과 같은 혹독한 시기를 떠올려보면 당장의 고통을 이겨내게 할 미래의 희망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극적인 이야기로 엮어낸 복음서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글을 읽기보다 이야기를 듣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판소리꾼이 수군가나 춘향가를 구성진 가락에 얹어 청중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것처럼 초대 교회의 이야기꾼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생생하게 구현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울의 추상적인 교리보다 살아 움직이는 듯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훨씬 더 큰 감동과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이후 마태 공동체와 누가 공동체는 마가복음의 이야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어록자료, 즉 큐자료를 더하여 더욱 풍성한 내용의 복음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면모, 즉 동정녀 탄생, 수많은 기적, 부활과 승천 같은 요소들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인간 스승 예수는 점차 믿음의 대상인 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변모해 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이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 자신들이 만난 그리스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증언하고자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역사적 형성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름과 사건을 문자 그대로의 팩트로만 받아들이기보다 그 안에 담긴 깊은 상징과 초대 교인들의 신앙 고백을 함께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도마복음의 발견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신화와 기적 속에 갇혀있던 예수님을 해방시켜 우리의 산바로 옆에서 지혜의 말씀을 건네시는 살아있는 스승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는 말씀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소유할 수 있는 내면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임을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 속에서 모든 율법과 제도의 근본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핵심 사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기꾼도 신화 속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인간의 길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했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도마복음은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의 본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창을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과 요행을 바라는 신앙을 넘어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성경 속에 기록된 기적과 부활의 그리스도를 넘어 갈릴리의 흙먼지 길을 걸으시며 우리와 똑같이 숨쉬고 말씀하셨던 그 인간 예수의 진짜 목소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탐구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와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에서 멀어져 신화적인 이야기나 기적에만 매달리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이성의 영역을 떠나 맹목적인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오히려 혼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야기는 1945년 겨울 이집트의 나일강 상류 지역인 나그 함마디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한 농부가 우연히 땅속에서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고대의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이 발견이 기독교 역사를 뒤흔들 얼마나 거대한 사건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문서들 가운데 바로 도마복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마복음을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도마복음은 단순히 외부의 기록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네 편의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도 더 오래된 예수님의 살아있는 육성을 가장 원형 그대로 담고 있는 본경일지도 모릅니다. 도마복음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 책의 독특한 형식에 있습니다. 도마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같은 서사적인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형식으로 총 114개의 예수님 말씀만이 보석처럼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논어처럼 다른 설명 없이 스승의 가르침 그 자체에 집중하는 어록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충격적인 발견이었을까요? 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한 가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내용이 서로 비슷하여 공관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연구 결과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마태와 누가는 이 마가복음을 참조하여 자신들의 복음서를 썼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없는 공통된 내용이 상당수 존재했던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다른 공동체가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신학자들은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 외에 또 다른 하나의 공통된 자료를 참고했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만을 모아놓은 어록 자료였을 것이며 학자들은 이 가상의 문헌에 자료를 뜻하는 독일어 크벨레의 첫 글자를 따서 큐자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십 년간 큐자료는 그저 학자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이집트의 사막에서 발견된 도마복음이 바로 그 큐자료의 실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 없이 오직 말씀만으로 구성된 형태, 그 내용들, 학문적인 추론으로만 존재했던 예수님의 원형 어록이 현실 세계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도마복음과 큐자료에 나타난 인간 스승 예수입니다. 이 예수는 기적을 행하는 신적인 존재이기보다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설파하는 위대한 영적 스승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현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의 서신과 내 복음서에 나타난 신앙의 대상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기독교 교리의 기틀을 세운 사도 바울은 역사 속 인간 예수의 삶이나 가르침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에 집중하며 이를 통해 인류의 죄가 사해지고 최후의 심판날의 구원을 얻는다는 종말론적인 신학을 구축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초대 교회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 70년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민족의 중심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곧 세상의 종말이 오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그 어떤 지혜의 가르침보다 더 강력한 희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과 같은 혹독한 시기를 떠올려보면 당장의 고통을 이겨내게 할 미래의 희망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극적인 이야기로 엮어낸 복음서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글을 읽기보다 이야기를 듣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판소리꾼이 수군가나 춘향가를 구성진 가락에 얹어 청중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것처럼 초대 교회의 이야기꾼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생생하게 구현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울의 추상적인 교리보다 살아 움직이는 듯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훨씬 더 큰 감동과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이후 마태 공동체와 누가 공동체는 마가복음의 이야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어록자료, 즉 큐자료를 더하여 더욱 풍성한 내용의 복음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면모, 즉 동정녀 탄생, 수많은 기적, 부활과 승천 같은 요소들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인간 스승 예수는 점차 믿음의 대상인 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변모해 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이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 자신들이 만난 그리스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증언하고자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역사적 형성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름과 사건을 문자 그대로의 팩트로만 받아들이기보다 그 안에 담긴 깊은 상징과 초대 교인들의 신앙 고백을 함께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도마복음의 발견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신화와 기적 속에 갇혀있던 예수님을 해방시켜 우리의 삼바로 옆에서 지혜의 말씀을 건네시는 살아있는 스승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는 말씀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소유할 수 있는 내면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임을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 속에서 모든 율법과 제도의 근본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핵심 사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기꾼도 신화 속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인간의 길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했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도마복음은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의 본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창을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과 요행을 바라는 신앙을 넘어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성경 속에 기록된 기적과 부활의 그리스도를 넘어 갈릴리의 흙먼지 길을 걸으시며 우리와 똑같이 숨쉬고 말씀하셨던 그 인간 예수의 진짜 목소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탐구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와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에서 멀어져 신화적인 이야기나 기적에만 매달리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이성의 영역을 떠나 맹목적인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오히려 혼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야기는 1945년 겨울 이집트의 나일강 상류 지역인 나그 함마디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한 농부가 우연히 땅 속에서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고대의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이 발견이 기독교 역사를 뒤흔들 얼마나 거대한 사건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문서들 가운데 바로 도마복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마복음을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도마복음은 단순히 외부의 기록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네 편의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도 더 오래된 예수님의 살아있는 육성을 가장 원형 그대로 담고 있는 본경일지도 모릅니다. 도마복음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 책의 독특한 형식에 있습니다. 도마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같은 서사적인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형식으로 총 114개의 예수님 말씀만이 보석처럼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논어처럼 다른 설명 없이 스승의 가르침 그 자체에 집중하는 어록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충격적인 발견이었을까요? 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한 가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내용이 서로 비슷하여 공관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연구 결과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마태와 누가는 이 마가복음을 참조하여 자신들의 복음서를 썼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없는 공통된 내용이 상당수 존재했던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다른 공동체가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신학자들은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 외에 또 다른 하나의 공통된 자료를 참고했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만을 모아놓은 어록 자료였을 것이며 학자들은 이 가상의 문헌에 자료를 뜻하는 독일어 크벨레의 첫 글자를 따서 큐자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십 년간 큐자료는 그저 학자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이집트의 사막에서 발견된 도마복음이 바로 그 큐자료의 실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 없이 오직 말씀만으로 구성된 형태, 그 내용들, 학문적인 추론으로만 존재했던 예수님의 원형 어록이 현실 세계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도마복음과 큐자료에 나타난 인간 스승 예수입니다. 이 예수는 기적을 행하는 신적인 존재이기보다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설파하는 위대한 영적 스승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현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의 서신과 내 복음서에 나타난 신앙의 대상